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지쳐가는 느낌.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막막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 그리고 평범한 성도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낙심이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휩쓴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이들이 깊은 피로감과 무력감을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칩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저 기계처럼 의무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낙심과 탈진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는 바로 잘못 놓인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문제에 매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부차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정말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대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갇혀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당장 급해 보이는 일들에 밀려나 버리고 말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지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사역시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지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오늘 그토록 시간과 마음을 쏟았던 일들 중 과연 5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 일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가치들에 자신의 삶을 전부 바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욕심이든 사회적 유행이든 혹은 정치적인 신념이든 하나님보다 앞세운 그 어떤 것도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목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먼저 우리 삶에 대한 세 가지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미 깨닫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셋째, 애초에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저의 영적 스승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네. 시간과 우선순위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게 되지. 사람들이 자네에게 요구하는 모든 사소한 일에 전부 관여할 수는 없어. 그러니 가장 위대한 계명과 가장 위대한 사명에 집중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이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가장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당신의 과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불과 12살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린 나이에도 당신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삶의 시작과 끝이 이처럼 명확한 목적의식으로 채워진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인생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님도 바울도 그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유혹 속에서도 그들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일이 영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사역이 변화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3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경제적인 것이나 오락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국가만을 구원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아끼십니다. 그분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역사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가질 때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끝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라라는 단어는 157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38개의 비유 대부분이 천국은 마치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의 평판이나 나의 경력이나 나의 사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행성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과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가족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변화된 삶에 중독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숫자에 집착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숫자는 한 사람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모든 숫자에는 이름이 있고 모든 이름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셉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여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쟁이나 문화적 이슈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언제나 중요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드신 적이 없으며 목적 없이 만드신 사람도 천국에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보다 덜한 것은 모두 인간이 만든 열등한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두 팔을 벌리고 못 박힌 손과 흘러내리는 피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핏방울 하나하나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한 노래로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 삶의 계획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다국적이며 전 세계적이며 다인종적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궁극적인 반박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실수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나처럼 만드셨어야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모욕입니다. 두 번째, 모든 방해 요소를 버려야 합니다. 효과적인 삶의 비결은 한 단어, 집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방해 없이 주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덧붙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달력과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적인 시야를 넘어 세계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접속사는 그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차적인 일이 아니라 동시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를 동시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몇 가지 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입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를 구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둘째는 끊임없는 논쟁거리들입니다. 세상에는 매주 새로운 논란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 많은 문제들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옥으로 향하는 동안 50년 뒤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논쟁에 휘말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다른 신자들을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넷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야 할 선교의 대상입니다. 다섯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의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관객,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죄일 수도 있고 그저 방해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으십시오.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멈춘 교회는 세상에 너희는 지옥에나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행복하니 당신들에게는 관심 없다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50년간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는 평생 교회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재난으로 무너진 곳에 1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안에 교회 하나를 더 지을 힘이 남은 것 같다. 저는 시베리아의 마지막 교회를 짓고 싶다는 아버지의 소원을 도와드렸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시베리아의 작은 교회 지붕 위에서 못질을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가진 마지막 기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 저는 아버지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꿈결 같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짓는 꿈을 꾸셨습니다. 저기
저 목재를 저쪽으로 옮기게. 대들보를 단단히 고정하고 배선도 확인하게 아버지는 평생의 사역을 꿈속에서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갑자기 아버지는 몹시 초조해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습니다. 이미 몹시 쇠약해지신 상태였습니다.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결국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돌아가시는 중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실 수 없어요. 무엇이든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해. 아버지는 그 말을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한 영혼만 더,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만 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몹시 떨리는 앙상한 손을 들어 제 머리에 얹으셨습니다. 마치 축복하시듯이.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다오. 저는 제 남은 인생의 주제를 바로 그 말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호흡을 주시는 한 저는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주제를 여러분 삶의 주제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도 없이 소망 없이 영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통계는 제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위대한 과업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위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의 주된 관심사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주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여러분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전혀 모르지만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당신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당신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당신이 죽은 지 50년 후에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있는 것은 바로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자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4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가요? 라고 물었던 모세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며 도망쳤던 요나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물었던 하박국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했던 이사야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방해와 분열과 비판을 무시하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모든 방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최고의 생애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남을 유일한 것, 바로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들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서 저를 멀어지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삶을 다시 당신의 계획에 헌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넓혀주시고 온 세상을 품는 비전을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마음의 공허함을 당신의 사랑으로, 제 삶의 압박감을 당신의 평안으로, 제 후회를 당신의 용서로, 제 불안을 당신의 목적으로 채워주소서. 저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기를 겸손히 구합니다. 당신께 제 믿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